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는 정말로 희망찬,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당한다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은 희망과 비슷하게 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시편 42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야할이라는 말인데, 이 야할은 확정된 분명한 소망, 미래를 야할이라고 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바라는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야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희망은 번복될 수도 있고 여러분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야할이라는 것은 번복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여러분 확정적인 것을 소망이라고 야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극한 속에 있을 때 시편 42, 12절에 뭐라고 한다고? 왜 낙망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그러면 그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19절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토스카처럼 원망과 절망의 아리아를 불러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 내가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혹이 갚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제단에 꽃을 늘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절망합니다. 부조리한 일에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절망하고, 우리는 이 토스카의 아리아가 우리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절제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 살기도 힘든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부활의 삶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토스카처럼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처럼 3폰에 4폰에 N폰에 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주님께서 그 근거가 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 소망을 갖기에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거는 주님의 부활이고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을 굳게 잡고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그걸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면.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의 세계관 철학화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 얻은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느니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들, 주의를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착하게 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에서 오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런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면 원수를 찾아가서 여러분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동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고난이 와도 여러분 별건 아닙니다. 나아가서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천 번째, 만 개째 어깨에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열매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둘째, 여째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 부활을 핵심의 근거로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뭐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살겠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첫째 부활로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남철만 자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새도 지남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남철과 지남철,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석 성분이 없는 새를 넣고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게 놓고 급격하게 탁 찬물을 붓거나 뭐 식혀버리면 그 새가 지남철같이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자성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금속에게도 자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여러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영성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리고 예수님께 붙습니다. 첫 열매가 있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수많은 열매가 있고, 우리들이 그 여러분 부활의 열매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되느냐? 조금 본문 뒤로 가면 고린도서 15장 35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이 되느냐, 그 말이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이 되겠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36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산다고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그대로 낳거나 다른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씨는 깨져서 죽어버립니다. 씨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다른 형체로, 이 몸이 아닌 형체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아름답게 씨가, 수박씨, 검은 씨가 파란 수박으로, 빨간 수박으로 부활하듯이 이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는 인생은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행 심사가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거두고,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이 거두고, 우리가 천국에서 거둘 것입니다.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한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왜? 이 몸이 죽어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6절 보십시오. 다시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죽음이 무섭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보고 죽음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죽음이 무서워서 고등학교 때
할머니 돌아가신 죽음이 무서워서 저 서울 김영석 씨한테까지 고등학생이 찾아갔습니다. 왜 할머니가 죽었습니까? 죽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죽음일 때 생각합니다. 아까 수박씨를 생각하자. 검은 수박씨가 썩는다. 그러나 거기서 썩어서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수박씨는 없어지만 찰나는 수박 알이 나온다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 감히 예수 믿은 믿음으로 저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수없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부활의 믿음이 제 가슴에 온 제 육신에 육화되게 해주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더 믿음이 좋은 바울은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몸에서 하늘나라의 몸으로 이사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어떤 인생이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막 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살려고 한 사람이 무서울까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무서울까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훨씬 무섭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너무 비겁하게 살라고 막 하면 비겁한 삶밖에, 부끄러운 삶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탁 살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붙습니다. 마귀가 다 물러가 버립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확 갖고 있으면 그것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달라들지만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예 건드려보지 않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번에 여름에 휴가로 갑바도니아 터키 갔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 아니면 거기 터키 갑바도기아에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는 그 지하 도시를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눈물이 납니다. 이번 거기 갑바도기아 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하 8층 깊이 100m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 지금 저기 한번 영상이 뜨고 있는데 저런 땅을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저 깊이가 100m입니다. 저 100m에 들어가서 3만 명이 인생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러 가니까 저렇게 살았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저거 아닙니까? 주님 부활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여러분 로마에서 터키에서 저렇게 저런 삶을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랍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준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다 살려고 몸부림했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전부 다 순교한 것이 준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어이없고 놀라운 것은, 거기 데린쿠유를 가서 어이없고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 지하 도시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살건데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갔죠.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보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성범죄한 사람도 있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그 지하 도시도 감옥이 있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참 이상. 야, 이거 아니 세상 모두 다 버리고 갔는데 거기서도 도둑질을 해? 여러분 근데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거기서도 성범죄를 해요. 아니 거기서도 살인까지도 해가지고 지하 감옥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이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본성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구나. 온전하게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착한 일로서는 구원될 수 없구나.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큰 결단을 내서 거룩한 일을 했다 해도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변해서 죄인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예수의 피로 덮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토스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 토스카 노래를 아리아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깨질수록,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깨져버릴수록 역설적으로 하늘 소망이 자라납니다. 몸이 아픕니다. 소망이 깨진, 제일 큰 소망이 깨진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듭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세상의 소망이 깨지고 세상의 희망이 깨지고 하늘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 붙들고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소망 희망 깨져도 하늘 소망이 점점 자라나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행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오 목사, 뭘 그렇게 오 목사는 웃으며 살아? 오 목사는 그렇게 힘들면서도 왜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나는 내 가슴속에 우리 예수가 있습니다. 수박 씨를 보세요. 까만 씨입니다. 그 없어져 버릴까요? 여러분, 송충이를 보세요. 시커먼 송충이가 점점 썩어서 털이 더 많이 나고 쭈글쭈글 됩니다. 끝나버릴까요? 그 송충이가 쭈글쭈글 썩어가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얀 노란 나비가 솟아오르듯이 검은 수박씨 속에서 수박에 푸르고 빨간 수박이 솟아나는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대답할 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십시오. 우리도 씨앗 같은 조그마하고 미세한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의 삶이지만 이것이 땅에 묻혀 죽어야만 땅에 묻혀 죽어야만 여러분 찬란한 생명으로 새 부활체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